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되는 삶의 즐거움. 주보에는 좀 앞부분에 잘못 나갔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되는 삶의 즐거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되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 돼야지 해서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야,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하루 종일 하나님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내 삶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되라 하시니까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성전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보았습니다. 학개서에서 그 전에 보았던 우리가 2월달에 보았던 학개서에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너희가 완벽한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연약한 상태로 두는 것이 가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전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중단된 성전을 세우는 게 학개서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가랴서에서 그게 뭐가 나오냐면 그의 이상을 통해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이상을 통해서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세우시려고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이었음을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본 이상을 통해 그가 천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말씀을 통해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 세우게 하신 뜻이었구나.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학개서를 읽었다면 마치 욥기처럼 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를 보고 욥이 어떻게 고통당하는가, 왜 고통당하는 걸 아니까 욥의 고통이 이해되는 것처럼 안 그러면 욥의 고통당하는 것만 시작해서 본다고 하십시오. 왜 욥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지? 왜 갑자기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지고 모든 종이 죽고 모든 자녀가 죽고 왜 그만 혼자 남아서 왜 병이 들지? 이게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 나왔던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욥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 이유에 대한 하나님과 사탄 속에서 마침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음을 알 때 이 욥의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왜 성전 삼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미리 알려드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방문하려고 할 때 시간 약속을 하는 것처럼 방문하려고 하니까 시간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약속을 잡는 것도 만나서 식사를 한다, 만나서 교제를 한다 하니까 시간 있으세요? 언제 시간 되세요? 그때 시간을 좀 비워두세요. 왜요? 우리 만나려고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는 것은 우리에게 거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할 수 없나요? 하나님 우리가 거하시지 않나요? 물론 거하시죠. 그러나 임재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좋은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행한 게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행한 일의 결과를 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닌 거죠. 임재가 좋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성전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전되는 거 아니에요. 신전된다고 했죠. 성전 아니면 신전. 신전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신전이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망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성전이 돼서 내가 거할 나의 백성, 내가 인도할 나의 백성이 돼서 참 기쁘다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냐.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서 계속 이러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또 성전 데려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의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쁨의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구나. 그냥 하도 성전 되라고 하니까 성전 되리자. 난 신전 되고 싶은데 그냥 성전 되리자.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항복했습니다. 성전 되드릴게요. 억지로 성경 읽어주고 억지로 성경 써주고 억지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끌려왔지. 내가 성전된 게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성전에 동참한 것뿐이지. 아버지의 성전, 어머니의 성전, 아들의 성전, 딸의 성전에, 친구의 성전에 구경 간 거지. 내 성전은 아니에요. 내 성전은 뭡니까? 내가 기뻐해야만 성전인 거예요. 그 기쁨의 그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서 그래서 내가 성전되는구나. 나에게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전됩시다 하는 거를 가지고 지금 누가 성전이 아닌가 찾아내서 색출하고 그 사람 면박 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성전 되게 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해서 제발 성전 돼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저를 또 그렇게 보실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은 얼마나 성전돼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기쁨의 포인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쁨의 포인트는 나 자신이 있어요. 나 자신. 내가 그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 기쁨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 속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이 오히려 퍼지고 있어요. 여호와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기쁨으로 머무는 거지 슬픔으로 억지로 혹은 괴로움으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왜 기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기쁘고. 왜 기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기쁘고. 왜 기쁘냐? 그것이 나의 큰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왜 기쁠까요? 바쁜데. 교회 다니는 게 왜 기쁠까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왜 기쁠까요? 기도하는 게 왜 기쁠까요? 그때 위로를, 그때 생명을 얻어요. 그때 능력을 깨달아요. 교회 가라 할 때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지만 언젠가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근데 못 가다가 마침내 갈 수 있게 될 때 그때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게 기쁨의 포인트예요. 그때 성전 되는 거죠. 그때 눈물이 나기도 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위로하시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 성전이 되고 그게 내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험 보면서 도와주세요. 지금 일 맡게 해주세요.
밥을 가게 해주세요. 됐다는 걸 딱 느꼈을 때, 그때 기쁨이 참 귀하구나. 그리고 또 그런 기쁨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경험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죠. 바다를 가본 적이 없으니 바다 경험이 없고, 산에 가본 적이 없으니 산 경험이 없고, 오직 있는 경험은 방 안에 있는 경험뿐이라 방 안에서의 내 즐거운 신전의 일들을 하는 것만 있으니 그게 제일 기쁜 것뿐이에요. 그러나 바다를 가본 사람은 바다의 기쁨을 알고, 산에 가본 사람은 산의 기쁨을 알고, 들판을 가본 사람은 들판의 기쁨을 알아서 그래서 그 기쁨을 또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 기쁨을 알 때 노래가 흘러나오고 기쁨의 미소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울려 퍼집니다. 내 자녀가 돌아갔다. 내가 걔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걔가 돌아왔어. 기쁨의 찬양이 천국에서 울려 퍼집니다. 여기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이게 딱 연합이 되는 게 우리가 성전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기쁨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다음이 펼쳐집니다. 그 기쁨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그 기쁨이 모이면 그 기쁨을 계속 누리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럼 이제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상급이 되고 그 기쁨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부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을 계속 누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고 대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되겠죠. 이게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커질수록 커질수록 왜냐하면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게 한 게 아니거든요. 시간 없습니다. 체력도 부족해요. 또 여러 가지 또 바쁜 상황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세상은 할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거죠.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져요. 반대로 세상의 기쁨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재미가 없으니 그러니 세상의 재미로 가겠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럼 뭐가 영원하냐라는 거예요. 뭐가 영원하냐? 그냥 단지 기쁘고 재밌고 하나님의 것이 재미있으면 세상의 것이 재미없고 하나님의 것이 재미없으면 세상의 것이 재밌고 혹은 세상의 것이 재미있어서 하나님께 재미없든지 뭐가 오래가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남는 것만 오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렸던 기쁨은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터키를 갔다 왔어요. 터키 초대교회 성지를 갔다 왔는데 그 중에 갔던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정말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도시였어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뭘로 유명하냐면 파무칼레라는 곳으로 유명해요. 터키 파무칼레 하면 터키 간 사람은 꼭 가보는 터키 여행지이기도 하고 또 성지순례의 히에라볼리라는 성경에 나오는 히에라볼리라는 지명으로도 유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 예배 설교도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역사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기원 이런 것은 오후 예배 동영상 설교를 참고해 주세요. 다 말해놨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갔고 딱 들어가 보면 이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예전에 인구 8만 명이 살았대요. 예전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입구 이게 이제 펼쳐지는 그 과거의 도시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냥 벌판인데 여기에 이렇게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쭉 올라가다 보면 엄청난 게 있는데 원형극장이 있어요.
터키인데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을 그대로 만들어놔서 무슨 이탈리아 로마에나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원형극장이 터키에 있어요. 근데 여기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로마 문화에서의 도시들은 다 원형극장을 만들어놔서 라우디게에도 그게 있고 에베소에도 그게 있고 뭐 하여튼 그 로마 문화의 도시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바닥에 대리석 깔고 원형극장은 항상 있어야 되고 너무너무 멋져요. 그 위에 원형극장을 계속 위에서 올라가면 거기에 사도 빌립의 무덤교회, 지금은 뭐 리조트가 기둥만 남아있지만 우리가 사도 빌립이 순교한 곳이다. 그리고 무덤이 돼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 사도 빌립의 기념교회가 또 있어요.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서 8개 방향의 기둥이 세워져서 그래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교회가 높아요. 참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항상 높은 데에 있는 것 같아요. 높아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쫙 아래로 내려다보입니다. 그 밑에 뭐 사진에서는 흐려서 잘 안 나오지만 다 내려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원형극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폴론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중목욕탕도 있고 파묵칼레도 있고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보면 말씀드린 대로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내려오면은 공중 목욕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환락을 보여주는 아폴로 신전에 딱 가서 제사를 드리면 여사제와 미래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즐긴 다음에 공중 목욕탕 가서 같이 혼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남자들이 들끓는 거예요. 즐거움의 시기. 그리고 더 내려오면 파묵칼레가 있어요. 파묵칼레가 목화성이라는 이름인데 진짜 이게 온천물이 하얗게 석회 그 성분을 담고 있는 온천물이 흘러내려서 정말 하얀 성 같아요. 목화성, 파묵이 목하고 칼레가 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까지는 신전이에요. 신전에서 원형극장에서 재밌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아폴로 신전 갔다가 그 다음에 공중목욕탕 들러서 파묵칼레 가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어디 있냐면 성전은 저 위에 있어요. 성전을 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돼.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무덤교회, 기념교회 예나 지금이나 재밌는 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또 아보라라고 큰 이 장터 같은 게 펼쳐져서 거기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극장 갔다, 아폴로 신전 갔다, 공중목욕탕 갔다, 파묵칼레 갔다, 아보라 들렀다 집에 오면 하루가 가고 그렇게 1년이 가고 그렇게 2년이 가고 그렇게 10년이 가고 그렇게 평생이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뭐와 같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와 같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유튜브 보다가 신문 보다가 TV 보다가 다시 유튜브 보다가 잠이 드는 거. 방식만 달라졌지 내용은 똑같아요. 1번 보다가 2번 보다가 3번 보다가 4번 보면 하루가 가고 마트 갔다 카페 갔다 백화점 갔다 산책 갔다 돌아오면 하루가 가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전이 되고 우리가 섬겼다 우리는 즐거워했다 우리가 누렸다 그 대도시의 번화함과 그 활락과 그 기쁨이 내가 참여하진 않아도 내가 내 방에서 내가 핸드폰만 열어도 물리적인 시간이겠습니까? 실질적인 시간이겠어요? 아유 바쁘죠. 바빠요. 일하느라 바쁘고 TV 보느라 바쁘고 스케줄표 따라 움직이느라 바쁘고 유튜브 보느라 바쁘죠. 숨 돌릴 틈이 없어요.
뭐 할 틈은 없냐면 성전될 틈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물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그 히에라 본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성전됐던 거예요. 그들이 떠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얘들아, 너희가 히에라 본리에 너무 많은 즐거움이 있고 너무 많은 환락이 있으니 거기서 떠나라. 산으로 들어가. 혹은 저 어디 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들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혼자 지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서 성전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되어질 때 그때 위로 올라가서 같이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신전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들은 성전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히에라 본리는 지진과 전쟁으로 망했어요. 12세기에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19세기에 이제 비로소 다시 발굴이 돼서 아까 봤던 그런 정도의 복원이 이루어져 있는. 근데 남은 건 뭐냐? 남은 건 그 시대에 살았던 신앙이 남아있는 거죠. 그 시대에 살았던 즐거움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1000년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는 즐거움들은 다 사라져요. 사실 프로그램 하나 끝나면 잊혀지는 거 아닙니까? 잘 기억도 안 나요. 무슨 프로그램이었지? 오늘을 즐길 뿐이죠. 이것도 끝나서 이거 시리즈 끝나면 다음에 즐길 주제가 나오는 거고 뭐 했지? 잊혀져요. 다 순간의 즐거움을 누릴 뿐이에요.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변치 않는, 그리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더 기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완전하니까. 세상의 것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는데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변할 필요가 없어요. 발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니까. 그러니 그 완벽함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1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이나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이나 3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 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이 양상이 이게 이제 AD 1세기, 2세기 그리고 뭐 12세기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시기지만 전으로 가면 구약으로 가면 양상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신전된 삶에서 성전된 삶.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스가랴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눈에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시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백성이 되려고 할 때,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되려고 할 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만나는 그 흐름, 그 만나는 그 계기, 그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또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로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성전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럴 때, 성전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이 가치를 판단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 집 재산, 대한민국 상위 몇 프로일까? 해가지고 0.1%는 54억, 40대 재산이 0.1%. 5%
5%까지는 14억 정도 돼요. 그리고 10%, 20%, 30%, 40%, 50%까지 재산이 얼마 정도냐면 3억. 3억이면 대한민국에서 한 반 정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밑으로는, 나머지 50%는 이제 3억 미만의 자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돈 많은 수준으로 0.1%부터 또 99.9%까지 쫙 이렇게 줄 세우는 이게 이 세상에서의 이 평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걸로 즐길 수 있으니까. 아, 돈 많은 거 얼마나 좋을까? 사고 싶은 거 사고, 밀 수 있는 거 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까 말씀드렸던 54억부터 쫙 펼쳐져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빚이죠, 빚. 그 다음에 50% 미만은 자산이 아니라 빚으로 이렇게 쭉 해서 마이너스 쭉 내려가는. 그게 할 수 없는 상황,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세상에서 보여질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이런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체계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모셨고 하나님을 얼마나 따라가는가. 그러면 또 천국에도 이런 줄 세우기가 있어서 상금 많이 쌓은 사람, 상금 적게 쌓은 사람, 그래서 이런 계급차가 나뉜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기쁨의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의 정도.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는가. 고통스럽게, 괴롭게, 싫게, 억지로, 이를 악물면서 그것도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야 제가 천국에서 상급이 쌓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천국의 의미를 오해하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이런 자산이 세상에서의 이런 평가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는 내가 뭘 했고 뭔가를 드렸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내세울 수 있었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따르려고 하는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반도 못 이룬 사람이 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못 이룬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부르셨을까? 왜 임재하실까? 왜 성전되게 하실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때 우리가 부족한 성전이 성전되어지고 또 신전이 성전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쟁투하고 또 내가 그 모든 부분에 스스로 아주 연단을 거치고 막 인내심을 가져서 만들어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내 관점이 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다 할 때 그제서야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것을 성전으로 생각하셔요. 그래야 성전이 이루어져요. 오늘도 성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사실. 도대체 성전은 언제 만들어지니까 지금 당장 성전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수련의 문제가 아니니까. 수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의 방향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기쁜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기쁘세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쁜가? 내가 기쁜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함께 하는 게 기쁜가? 그럼 내 마음이 성정됩니다.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적게 공부한 사람,
교회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떠신가요? 기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기쁨이에요. 그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은과 금은 없어도 제가 기쁨이 있네요. 제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어도 제 마음에 소망이 있네요. 그럼 내 마음이 성전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싫은 것뿐이에요.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것뿐이죠. 이걸 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면 당장 붙들 수 있어요. 본질적인 질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럼 이제 핸드폰 하지 말고 신문 보지 말고 운동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 성전인가요? 기도원 가면 성전인가요? 모든 전자기기를 다 끊고 이 시대의 모든 걸 다 끊고 식음을 접해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게 성전이에요?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게 하루를 가겠습니까? 일주일을 가겠습니까? 한 달을 가겠습니까? 1년을 가겠습니까?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겠다 해서 돌이킬 수 있을 때 그때 그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그걸 TV를 보다가도 끌 수 있는 능력, 공부를 하다가도 중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니까 나올 수 있는 능력.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요. 내가 성경을 봐야지. 그 기쁨을 내가 잃지 말아야지. 내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지 해서 그걸 볼 수 있으면 그럼 그게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이 제가 안 해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해보면서 드리는 건데 고통스러워요. 그걸 한다는 게, 그걸 딱 끝나는 게, 혹은 그걸 딱 덮는다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돌아가겠어요.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하기 너무 싫은데 기도하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기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고 하니까 하고 나면 좋은 거예요. 금요일처럼 나오고 싶지 않죠. 피곤하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데 금요일처럼 나와서 기도하고 나니까 좋은 거예요. 하니까 좋은 거예요. 하기 전에 싫은 거죠. 하기 전에 귀찮고 피곤. 그러나 내가 그 기쁨을 사모하니까 그걸 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스가랴서는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정말 의미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시대를 초월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희애와 권리를 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가 눈에 환히 보이고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가 다 이해가 되는 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한인교회나 한국교회나 한인교회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바쁜 건 다 마찬가지고 어디에 살든지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중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을 한 번씩 경험합니다. 하기 싫고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괴롭지만 할 때 느끼는 그 기쁨, 그리고 그럴 때 내 마음에 성전이 임하여지고 그걸 반복하면서 살아가면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커져가는 겁니다. 스가랴서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핵심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 천국의 기준은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어요, 성경을 몇 번 썼어요, 혹은 헌금을 얼마나 했어요, 내가 일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어나는, 그냥 모든 육체는 그냥 잠잠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들어가기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기쁨이 넘치면 더 감사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그게 바로 스가랴서에서 보여주는 성전된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교회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대림구유에서 그 땅굴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걸 느꼈고, 또 괴렘의 동굴교회, 땅굴이 아닌 그냥 또 산에서 동굴 파고 해도 그걸 느꼈고, 그리고 지금 이 히에라폴리, 또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땅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동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온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대도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 삶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학교에서 나타나시고, 학원에서 나타나시고, 집에서 나타나시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모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루고 또 내일도 이룰 수 있어요. 언젠간 이루겠지가 않아요. 늘 부족해가 아니라 오늘 이런 느낌 참 감사하다. 그걸 또 사모하면서 집에서도 또 장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원형극장에 관한 얘기인데, 원형극장이 이렇게 밑에 보면 그 밑에 단상 밑에 이게 뭐가 있냐면은 쇠창살이 있어요. 쇠창살. 그래서 언뜻 볼 때는 저기가 뭐 공연을 하나, 도대체 뭘 했을까? 그래서 도대체 뭘 한 거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도대체 뭘 보는 거지? 위가 단상이 아니고 이 가운데가 단상이거든요. 이 가운데 잔디밭이 단상인데 그 앞에는 창살이 있고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기서 뭘 한 걸까?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맹수한테 물려 죽게 하는 일이 펼쳐집니다. 원형극장이. 그게 그 구조를 보여준다. 밑에 맹수, 이게 맹수 창살이에요. 맹수 그 칼이래요. 위에는 이제 지도자들이 있고, 밑에서 이제 그 죽는 거를 사람들이 다 보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보는 거. 그 잔인한 거.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그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라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아드레날린과 그리고 치열한 그 흥분 상태, 피가 튀어나가는 흥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가는 거지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이제 아주 타락해버려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난 절대 저러지 말아야겠다. 난 절대 예수님 믿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환락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죽는 그리스도인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지는데 지금 막 죽고 죽이고 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어야겠습니까? 같이 와서 지금 내가 죽는 건 아니니까 내가 죽는 건 아니지 내가 혹은 믿음을 가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걸 계속 보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가 돌아서서 실명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완악함과 그 죄악에 물들어 버리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신전에서 제사하는 거, 공중 목욕탕에서 혼욕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즐기고, 그리고 하다 보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섬기고 또 주어진 일들하고, 이게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거 봐서 지금 뭐 누구 때렸고 누구 죽였고 혹은 누구 이겼고 그걸로 막 흥분이 막 가득 찼는데, 이 대인 자기를 지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지키자 할 때 이제 이거는 유적이 되고 내 생활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우리가 성전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모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두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죽음의 고통 너머의 영생의 소망, 그리고 언제든지 나의 삶의 고단함 넘어 삶의 가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지금 있는 어떤 내가 얼마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여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나타나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성전인 거지. 또 돌아서서 내 잔고를 보고 돌아서서 또 내 희락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딱 줄줄 세고 있으니까 이 재미가 없는 거죠. 이 입이 너무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사모할 때, 그때 임재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기쁨을 아침에도 누리고 또 점심에도 누리고 저녁에도 누리고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루가 끝났어요. 하루가 끝났습니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물론 피곤하죠. 피곤한 걸 제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저는 이렇게 종종 하루 종일 상담할 때가 있는데 상담하고 나면 너무 기뻐요. 좀 기뻐요. 하나님 함께 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주일 끝나도 기뻐요. 주일 하루가 잘 끝나면 집에 가도 기뻐요. 근데 뭐 다른 날도 기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걸 하니까. 그래서 잘못 누우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하셔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해서 발전돼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누리시게 하시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